오늘의 첫 번째 타이틀이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요. 제가 살아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 나이를 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인생 선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죠. 근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한테 옛날에 어느 교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자기를 소개 좀 해봐라 이랬어요. 두 분 생각에는 자기를 소개한다 할 때 뭐 소개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자리에 와서 이제 자 서로 우리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 하십시다. 자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뭘 소개합니까? 아이덴티티를 소개하죠. 예. 네, 이름은 뭐 나빠 성당. 그거 하고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저기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누가 나 건드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은 이게 맞죠. 사실은 이게 맞죠. 근데 이게 과연 내 모습이라고 내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거 맞는 건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주제 선구는요. 시몬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드디어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나는 누가 건드리면 화나고 이거를 다 토탈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드디어 감을 잡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것을 위대한 발견이다. 어리석은 인간이 가장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발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말씀, 그 이야기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 수성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어느 공원 벤치에 어떤 사람 하나가 밤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 한 경관이 순찰을 돌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수상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나 도무지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윽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던진 그 질문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소크라테스 이후 온 인류에게 계속되어 온 질문이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또한 죽어야 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 이후 어떤 세계가 또 있을까? 등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철학자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궁금한 삶을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생긴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지금 우리 하루도 인생을 이제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요, 우리 하루가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온 것도 환영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만만치 않다, 그렇죠? 참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건데 그렇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우리 하루가 너무 이쁘고 하지만은 이제 이 아이가 겪게 돼야 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좀 마음이 애립니다. 네, 그런 게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지? 나중에 하루가 커가지고요, 엄마한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치, 하루? 뭐라고 질문할 수 있느냐, 엄마, 왜 나를 낳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과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이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생각하는 뭐 갈대다. 맞습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너 했던 자신을 적이 있죠. 알라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제일 그 너 자신을 알라가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철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떤 무슨 건물이 있답니다. 네. 그 건물 위에 써져 있는 게 그 내용이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철학의 시작을 어디다 뒀는가라고 보면은 너 자신을 알라에다가 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속에요. 나는 누구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렵다.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살아본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지? 이거를 스스로 알아내기는 심히 어려워요.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불행한 존재다. 나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르지 않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나를 지으신 분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다. 자, 이제부터 1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또한 왜 만드셨는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답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창세기 2장 7절을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만드셨는가? 자, 답을 한번 쓰셨습니까? 볼펜이 있죠? 네. 펜이 안 나와서. 볼펜이 안 나와요. 준비가 있습니까, 안 돼요. 볼펜? 아니요. 야간펜이야. 야간펜입니까? 저기 내 양복에도 하나 있는데 네, 볼펜 하나 있고요. 저기 양복에 피스점에 요 내 양복 뒤에 있거든요. 네. 양복 안포고트에 보면 볼펜이 하나. 네, 그 답을 한번 써보시죠.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쓰셨어요? 네. 뺏겼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생긴. 그 다음에 만드신 이후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지은 목적. 이걸 알면은 가장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인데, 첫 번째 인간에게 준 권세. 만약에 수민이한테 너 이거는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이렇게 권세를 주는 것처럼, 권한을 주는 것처럼, 인간에게 준 권한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잘 가꾸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청직입니다. 청직이. 꼭 어떤 사람이 부잣집 농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자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다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모습. 근데 나중에 달라집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동산지기로 부르셨지만 나중에는 동산지기라는 말이 쏙 다 들어가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나? 창세기 3장 1절로 11절, 로마서 5장 12절 찾아서 한번 답을 써봅니다.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지고 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쏟고 있는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그게 진짜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신앙생활도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젊은 후배들 가끔 보면은, 젊은 목사들도 보고 하면은, 그들은 신앙생활이 막 신학적인 논쟁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배운 것을 이거는 막 절대 변하지 않고 막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고 뭐 이게 대한 뭐 우리 노예에서도 가끔씩 이제 뭐 그런 거 잘 보거든요. 뭐 그러면은 막 양보가 없어. 그거 뭐가 틀렸고 어떤 부분이 그렇고 그게 막 어떤 학문에서 뭐 어떤, 저는 그걸 볼 때 저게 뭐지? 저거 어디다 써먹지? 실제 써먹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써먹을 수 있는 진리거든요. 내 삶 속에. 그러면 배운 것이 내 삶에 영양가가 있어져야 되는데 전혀 배운 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에 대학 갈 때에 전혀 뭐 나중에 지나서 이거 왜 내가 배웠지? 이거 내 수학, 매스매틱 이거 어디다 써먹지? 살면서 써먹어요? 거의 안 써먹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도대체 그런 거 말라고 배웠는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 삶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다다. 근데 그걸 자꾸만 놓치고 져버려요. 그 말씀을 또 놔버려요. 또 놓고 막 속이 또 올라와 버려요. 이게 영적 전쟁이래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피스한 걸 보지를 못해요. 내가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게 그놈들은. 나를요, 어떻게든 건드려가지고 하루하루 교회는 다니면서도 막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하루를 만들어내려고 그놈들은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부모가 되면, 엄마가 되면 자꾸 잔소리 나가지. 왜 그렇게 잔소리가 자꾸 나가는데? 남편에게 잔소리,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죠, 잔소리? 안 합니까? 주로 담당 아닙니까? 맞죠? 잔소리 아니라고 하는데 잔소리라고 하는데 나오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잔소리가 나가요. 그러면 그 나가는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그거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저는 몇 가지 진짜 하나님께 핵을 끊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제가 스스로 봐도 만약에 진짜 이용호 참 이 부분 진짜 바뀐 것 같다 살면서 좀 미리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뀐 걸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럴 때는 화내는 엄마 없습니다. 화내는 아빠 없습니다. 우리 하루 나이 그냥 쳐다만 봐도 이쁩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 쳐다보다가 하루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은 너무 다르죠. 비교되죠. 이럴 때는 뭐 앵글이고 애들 키우면서 목사님 뭐 60만 조금 힘들지만 어차피 인생이 힘든데 하루 때문에 힘들다 뭐 이래 저는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루가 비타민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얘가 이제 크면서 어느 순간에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을 잘 안 듣고 하다 보면 그전에는 그런 말 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다시 말하는 게 왜 잔소리 나가느냐고요. 왜 하루를 이 이쁜 하루를 언젠가부터 잔소리를 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어쩐데. 그거는 바로 엄마가 아는 지식을 진리를 가지고 봤을 때 내 아이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하루는 그것을 100% 아멘 하고 받아주면 좋은데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만한 것만 받고요. 자기가 용납 안 되는 거, 자기 좋아하는데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면은 피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된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피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래 가리키면서도 또 어느 때 제가 하다가 저희 와이프가 또 지적을 해주면 막 부담스럽고 막 갑자기 미워지려고 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생각이요 자꾸 들어오는 게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를 왜 이렇게 못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귤한잠의 박스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저 박스에 가기 전에 예,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 지금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세상은 토탈리 디퍼런트하겠죠? 디퍼런스. 그러면 예,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예,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알고 예. 선과 악을 이제 구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유의지로. 예.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자, 첫 번째. 해필이면 나무 이름이 뭐였습니까? 선악과. 선악과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이 아는 기준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저 인간들이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원래 선악을 기준하는 기준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만약에 야 그거 악이야 멈춰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러면은 이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나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만약에 너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sorry 이러고 이제 안 해야 되는 기준. 너 그거 선이야 저 굿보이 자 이게 선이었어. 그걸 아는 기준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딱 정해놓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준만 갖고 있은 게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면서 그 남편을 죽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궁극적인 저지는 누가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처벌할 수도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해줘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죄 안 짓고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제 이 기준도 딱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선악을 아는 기준이 생겨버리고 죄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저지는 절대 선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저지하는 저지가 아니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저주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너도 율법에 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지하면 너도 그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 저지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저지가 아니고 너의 죄를 위해서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필요한데 네가 저지하는 것은 자격이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더라면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엄청 좋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미운 곳이 안 보이면 사랑하기가 엄청 좋죠. 근데 자꾸 미운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을 아는 기준은 누구만 갖고 있으면 좋은가라고 봤더니 하나님이 갖고 계셨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한테는 또 다른 숙제가 생겼어요. 이제 네가 선악을 알면서도 네가 악을 행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선악을 아는 것이 나한테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모르고 행한 것이면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데, 용납할 수 있는데, 네가 알고도 행치 아니했다면 내가 죄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요, 아주 불편한 일이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아는데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드리는 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규란 자매가 물어본 것 중에 이게 과연 이제 이 말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인류가 선악을 목사님 따먹지 않았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가 없는 세상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게 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도 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다른 첫 번째 하늘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원재료도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홀리 스피릿으로 우리의 영이 지음을 받으면은 딱 앤서가 되는데 우리의 보디를 갖다가 하필이면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보디는 유한한 이 물질로 붙어 나왔고 우리의 영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생기로부터 하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이 됐대요. 근데 살아있는 영물은 됐는데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작품이 이루어진 거죠.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그릇에 담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 그분의 섭리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퀘스천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요. 제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의 세계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 사망의 세계가 없어서 우린 영원히 사는 건데 예. 그럼 저희가 천국을 왜 바라고 갈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는 세계가 천국인데. 천국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되게 하려고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지금 네. 하는 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 기란자매처럼. 이게 뭐지? 아이러니한데? 왜 이렇지? 그러면 선악과가 그렇게 따먹지 않고 죄 안 짓고 우리가 살면 좋은데 굳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동산 중앙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수민이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처럼 지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왜 중앙에다가 해놨을까? 우리가 하루야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럼 저 구석에다 둬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뒀어요. 혹시 수성자매도 이런 좀 퀘스천 있어 봤습니까? 네, 저도. 네. 왜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안 만드셔가지고 만드셨으면. 그렇겠지. 왜 이게 될 일은 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동산 중앙에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두면은 보게 되고 또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는 두 번째 아이러니가 사단을 내버려뒀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천사 중에 가장 피조물 중에 아름다운 자였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능력이 아니라 대단한 음악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자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면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 받았네. 이러더니만 얘가 하늘나라 성경에 보니까 천사 3분의 1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했다가 쫓겨났대요. 그게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느냐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하늘이라는 걸 쫓겨났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유추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 사단 마귀가 거하고 있는 공중, 유니버스 같은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너머에 제 4번째 북쪽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아이러니한 것은 뜻밖에도 사단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무저갱에 없애버리면 되는데 갇힌 자도 있고 거기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뭘 할 때 수민이가 엄마는 왜 자기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앤서를 해줘야 되냐면 네가 엄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냐? 엄마의 자유, 엄마의 그거 안 돼. 그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엄마한테 그것까지 도전하면 너는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민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에는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지. 엄마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아무것도 말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되는데 일단 내버려 두셨어요. 이유가 뭔지. 근데 보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놈이 있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게 만들면서 먹어봐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꼬셨죠.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규란 자매가 말한 그러면 먹고 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복잡한 이제 이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이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거 뭐 하는 노릇입니까?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시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나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바로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다른 걸 만들어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태어난 것은 갓의 의지였고 두 번째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 처음에 네. 그래도 우리가 소뚜껑만 돌릴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좀 진짜 요때 아니면 언제 돌리겠어요,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그 네. 말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소뚜껑이란 말은 우리 주부들이 엄마들이 그 말을 몰라요. 네, 세대가 소뚜껑을 이렇게 틀리다. 여기 가정주부를 우리가 쉽게 뭐라면 소뚜껑 운전사라 그래. 그 옛날에 밥 먹을 때 알아요. 늘 가마도. 소뚜껑을 붙잡고 아프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네, 소뚜껑 운전사라고 그러니까 비어로 속어로. 이제 이해했어요. 소뚜껑만 돌리지 말고 네, 그랬어요. 주방에만 있지 말고 예, 밥만 살림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게 예, 하루만 키우지 말고 네, 예, 네, 오늘 하루에만 올인하지 말고 네. 이렇게 말씀에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도를 통한 우리가 도통한 사람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막 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풀이로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꽤나 많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진리를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오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거듭나라고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거듭나지 했더니만 이제는 너에게 준 자유 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의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외쳤더니만 세례 요한이 외쳤더니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누가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회개해야 되고 뭐 자유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돌을 가지고도 어떻게 한댔어요? 만들어낸대요. 돌멩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죄짓지 않은 인간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꼭 필요로 한다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숭풍숭풍 낳았을 것이다. 만들어낸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백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와 같은 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처럼 아니면 막 무서운 힘에 의해서 복종하고 꼼짝 못하고 낑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신 거예요. 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내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동의해요. 제가 제 자식 셋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저는 참 슬프겠더라고요. 아빠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아빠라고 부르고 앉아있다면 참.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빠가 부족할 때나 아빠가 아플 때나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나 어떨 때나 아빠는 나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맙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식이요, 언젠가 제가 늙어서 기력이 빠질 때 한 가지 제가 바람이 있다면 나는 우리 자식한테만큼은 공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는 뭐 사랑받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자식한테만큼은 늙어서 진짜 힘이 없어가 움직이기도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하는 공경을 받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그가 스스로 우러나는 그 마음이 움직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시켜가지고 그게 될까요? 그러면 내 자식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나를 늙어서도 공경하는 자식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여러분은 그 생각 해봤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도 잘 못하실 거예요.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놨는데 시집 보내놓으니까 지 남편만 알고 이랬다. 저는 슬프더라고요. 저 솔직히 슬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10계명 중에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나머지 5계명은 사람을 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건 절대 하나님, 왜냐?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은 이 아이가 내가 늙어서 나를 힘없다고 이제 말도 잘 못한다고 갖다 버리지 않고 공경해 줄 수가 있을까? 저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면 그래 될까? 사랑의 아이를 키워요. 사랑의 아이. 그래서 그가 사랑의 빛을 지게 되면 그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배반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사랑은 내 상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면은 일반 상식을 넘어섭니다. 밥을 떠서 먹이고 그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상식은 안 돼요. 다른 사람과는 상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과는 상식으로 말하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 인간을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렇게밖에.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 잠깐 먼저 냅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선악과 만들고 사단도 내버려 두고 먹으려고 할 때 안 먹도록 막아줬으면 되는데 내버려 두고 따먹게 되고 또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을 아주 쓴맛을 보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생각을 해냈느냐면 그 아주 최고의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셨는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아빠 밑에 두 아들이 있단다. 아빠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다. 풍성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이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한단다. 아버지, 재산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상속을 미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한번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가 딱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친구들하고 막 부어라 마시라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한때. 근데 딱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는 것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걸 주는 이가 없어서 먹지를 못한대요. 이때에 이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뭘 떠올리느냐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풍성하고 그때 그게 행복이었구나. 내가 어쩌다가 그 행복을 차고 발로 차고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을까? 이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나간 미운 자식인데 그 아버지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이겁니다. 벗은발로,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고 늘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막 달려나간 아버지, 꼭 그런 아버지로 모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아 잘 돌아왔다.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같이 일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잔치를 베푸시고 소를 잡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을 쫙 해서 입혀주고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집을 나와보지 않은 큰아들, 한 번도 쓴맛을 보지 않은 아들, 어떻게 보면 천사와 같은 그 아들이 한다라는 말이, 나는 한 번도 당신 집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저 탕자 같은 저놈은, 죄짓고 돌아온 저놈은 왜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당신은 불공평한 아버지다. 공의로운 아버지가 아니다. 나쁜 놈은 처벌해야 되는데, 벌 줘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막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저 잘은 모르지만 그 전에 자기가 느꼈던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고마운 아버지가 있을까요?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좋다라는 걸 이제서야 내가 막 느낀다.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 보고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뭔가 했더니만 우리가 그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바로 그 아들이, 그 딸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 끝도 없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호주, 이 좋은 나라에서 크고 있는데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수성자매는 만약에 애들이 감사가 없어졌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혹시 한번 생각한다면, 군대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아니면 아니면 어디, 매일 그냥 엉덩이 한 5대씩 잊어먹지 말라고 매일 족쳐야 될까?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나눔 선교를 하면서, 특히 바누아투, 와, 진짜 여러분 가보면 말로만 듣는 거하고 텔레비로만 보는 거하고
이렇게 이쁜 우리 하루가 이렇게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데 걔네들요 흙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 이건 뭐 애들 얼굴이 고슴도치 같아 보이고 흙 색깔하고 보면 그 옷이 있잖아요. 한 번 입은 옷을 아마 찢어질 때까지 안 입은 건지 시커멓습니다. 시커멓고 제가 이제 거기서 화장실을 가게 돼가지고 웬만하면 숙소에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한 번 제가 급해서 이제 화장실 좀 물어봤어요. 화장실은 세상에 화장실이요 이렇게 지프로 이파리 같은 걸로 이렇게 저기 천막 같이 뭘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좀 높게 하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 그런 사이즈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우리 옛날 진짜 재래식인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는 나무라도 이렇게 옛날에 뭐 좀 갖춰졌잖아요. 이 자칫하다가는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데 그냥 나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냥 볼일을 참고 숙소까지 가자. 막 그게 그 정도로 그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들은 그게 일상인데 나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진짜 계속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나눔 설계 분들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아이들, 티네이저 아이들을 진짜 그런데 한번 가서 또 좋은 데도 있죠. 아름다운 바닷가도 있죠. 한번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저는 어렸을 때 클 때 그런 경험 못했어요. 그냥 대한민국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것만 살았어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뭘까? 진짜 그런가? 그러면 아마 그 아이들이 평생에요. 불평불만 하다가도 바누아투를 생각하라. 이러면 막 대부분의 걔네들이 그렇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요.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땡큐 가. 그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혹시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황홀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모를까요? 알아들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천사들 만나가 대화하는데 야 당신들 진짜 럭키다. 여기 안 태어나고 하루같이 안 태어난 거 당신 진짜 럭키다. 당신들 여기 와서 이제 살면 그 순간부터 막 천년도 주사 맞아야 되고 막 계속 뭐 하고 응가해야 되고 막 너 고생해야 너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너희들 거기서 사는 거 진짜 럭키. 그래 설명해 줘봐요. 알아듣는가? 그 천사가 알아듣겠는가?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설명 이렇습니다. 혹시 부족하다면요.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성경에도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아는데 이게 응답을 안 주셔. 중요한 건 응답을 안 주시죠. 제가 한번 수성자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응답을 안 했다라고 할 때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한 내 진심을 얼만큼 표현했습니까? 네, 안 했는데요. 네. 전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고 믿음이라는 것도 너무 네, 힘들어요. 그래서 승부수를 한번 걸어봐야 돼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 보니까 뭐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래. 그 나도 모르게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어 제가. 근데 제가 17살 딱 되는 해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나는 느껴보지를 못하고 지금 방금 수성자분 말한 것처럼 경험도 없고 체험도 체험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저는 그게 17살 때 왔어요. 그 증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필이면 그때 저희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늘 간증하잖아요. 하필이면 그분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설교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를
거절할 수 없는 약점이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옳지, 빌미를 찾았다.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딱 두들겨 보고 찾았는데 그래도 안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나는 엄마한테 속이고 교회를 주일날 안 가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딱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숙제가 생겼어요.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게 막 엄청 부각되는 거예요. 우리 수성자매가 찾았다라고 말했죠. 그럼 제가 또 한번 물어보는 거는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목마른 사슴은 물을 못 찾으면은 시냇물을 못 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찾아야 돼? 나 진짜 자, 또 답변 해볼게요. 지금 물어봤으니까. 얼마만큼 찾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 답변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애들보다 예. 그렇게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제가 말씀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돈인 것 같습니다. 예, 돈인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수청자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넌센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니까 혹시나 마음에 목사님, 참 대답이 너무 와닿지 않는 대답 같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라고요? 아니, 그 너무 어려운 말 아닙니까? 누가 그럽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그거 안 찾고 그럼 뭐 찾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죄송한데 수성자매,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은 지금 뭐 찾고 계신 거 있습니까? 뭐 특별히 더 바쁜 거 있습니까? 찾는 거? 없어요. 있다면은 돈이에요. 있다면은 행복이에요. 민수 건강한 거, 남편 교회 좀 오는 거, 행복할 같이 오손도손 말씀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 예,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 집안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바로 쓰면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게 돼 있대요. 산 증인 보세요. 여기 산 증인. 제가요 17살 때 그 전도사님의,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요, 그래? 내가 한번 찾아보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고민이 딱 생겼어요. 나는 이때까지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찾은 게 아니라, 당신 한번 있으면 좀 나와봐요. 나 한번 보게. 나 지금 바쁘긴 한데, 나 지금 살면서 삶이 바쁘거든요. 나 지금 바쁜데 내 시간 좀 낼 테니까 당신 있으면 나타나봐요. 그러면 내가 당신 좀 믿어볼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이 대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저 모습이었으니까. 그걸 제가 깨달고요. 그러면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뭘까 했을 때,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새벽 기도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서 금요일 철야하고 매일 새벽 기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 안 나간 걸 본 적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을 떠올리면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아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말이 해당되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이야기했죠. 고2 때. 어머니, 내일부터 저도 깨워주세요. 지금 방학인데 제가 새벽 기도 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웬일이고? 알겠어. 깨워주셨어요. 제가 그 결심을 하고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날에 수성자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첫날에 내가 딱 그 새벽에 눈을 부비고 나와가지고 눈을 딱 감고, 그 당시 때 저희 교회가 마룻바닥이에요. 그 방석을 깔고 앉아서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는데,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눈을 감았어요.
어두웠어요. 캄캄한데 순간 캄캄했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보이는데 꼭 내가 영화관 캄캄한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영화가 이제 필름이 쫙 도는 것처럼요. 갑자기 내 눈앞에 뭔가 영상이 싹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전능자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화면이 뭐였느냐면 17평생을 살아온 나의 죄를 보이셨어요. 거짓말하는 죄, 친구들하고 가게에서 슬쩍 노블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을 훔쳐가지고 한 꼬프 했던 죄, 친구들이 어디 길에서 담배꽁초 주워와가지고 서로 어른 흉내 내본다고 담배 폈던 죄. 저는 그 정도는 우리 또래에서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아주 교회 다니면서도 막 그 정도는 이렇게 세상에. 근데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요 17 먹은 제가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펑펑펑 매 맞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요.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어른들이 다 갔는데 나 혼자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도 가시고. 세상에 콧물 눈물을 내 태어나서 얼마나 쏟았으면 여기 마룻바닥하고 이렇게 폭포수 같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고드름같이.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제가 그 충격과 그 엄청난 깨달음과 그 엄청난 역사를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건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납니다. 이 창피해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닦고 막 창피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는 꼭 휴지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도 울어서서 휴지를 딱 준비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시작. 그것이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것만 있은 게 아니 드문드문 경험을 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는 새벽마다 하나님과 대화한대요. 새벽마다 하나님과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이야, 저런 사모님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캔버라에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오신 김에 그분 사모님 꼭 한번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갔어요. 아, 그래 봐야겠다. 갔어요? 그때 우리 사모도 그 당시 때마다 뭐 방언 기도 정도 했지만 통역도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사모님이 격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 목사님 뵀는데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 왔는데 언제 나를 뵀습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남자를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더래요. 내 아들이 너를 찾아갈 것인데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것만 이야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마쳤는데 지금 제가 나타났다는 저도 믿기지가 않는 줄. 이분이 진짜 무슨 도통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참 별나다. 야, 진짜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분을 찾아갔냐면 달란트 교회 하기 전에 달란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국에 목회하기 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 귀한 분들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꿈이 막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하고 막 한참 저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좀 막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오히려 미워지기 시작하고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자,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해주려 했던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그분 목사님이 꼭 저와 같이 교회 부흥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할 때 그분도 어느 기도원 원장을 그래 만난 거래요.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 안타까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았던 게 이거라고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 목사님 네 분한테. 아들아, 여기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다. 그런데 나 예수는 거기 없다. 근데 여기 자그마한 교회가 있다.
근데 그건 나 예수가 있는 교회다. 이 두 교회 중에 네가 목회를 한다면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으냐 이래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했겠어요? 희숙자매도 그러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순간 잠깐 생각을 이렇게 했대요. 이런 예화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더 없나? 교회도 크고 예수님도 계시고 이러면 딱 내가 선택하기 좋은데 이 생각을 하더래요. 근데 그 보기는 없고 딱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는 작아도 주님이 계셔야 되죠. 그렇다. 그거를 나한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사모가 저하고요 시합이 붙었습니다. 무슨 시합이 붙었냐고. 나도 그 사모님처럼 날마다 주님과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의 깊은 뜻을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모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진짜 바람 소리, 낙엽 소리만 싹 나면은 성령께서 오시나 이러고. 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지금도 늘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 혼자 있으면 남들은요 뭐 하시나 저렇게 앉아있고 어디 가만히 있고 어디 가도 저 가만히 있어요. 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심심할 텐데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1시간 전에 와서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거든요. 아마 호주 사람도 이제 저를 본 사람도 저 목사, 한국 교회 목사 저 혼자 앉아가지고 뭐하는, 물론 기도하는 줄 알겠죠. 이게 처음부터 습관이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분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부릅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찾고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모가요. 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니까 그 당시 때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그 전도사님 저기에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기장을 하나 사줬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봤을 때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모님이 저래 애타게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사모님 여기다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쓰라고. 그러니까 사모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어디 갔는데 그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이 바람이 불어서 저는 주님이 오시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았는데 주님의 오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였어요. 야, 제가 그때 보니까 나보다 한 수 위로 그 애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그래도 찬물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야. 아마 나부터 주고 그 다음에 흘러서 당신한테 분명히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몰라도 내가 17살 때 경험도 있고 내가 더 특심하지. 이래서요 진짜 남들이 들으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했대요. 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어요. 한국에 그때 그 사모님이 만났던 기도원 원장이라는 어떤 분이 시드니에 집회하러 왔다가 그 사모님 우리 이야기를 한 건지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온 거예요. 그하고 교제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모함을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 자기가 부족하지만 같이 기도 한번 하자. 그리고 그때 우리 몇 사람이 우리 가정 집에 거실에 모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먼저 된 자로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 하나님이 사모님한테 저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그런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모가 뭐랬는 줄 알아요? 언제 주셨느냐? 그랬어. 언제 줬습니까?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안타까워가지고 줬는데 지금 당신의 생각과 그것이 의지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놓고 혀를 주관하는 그냥 내버려 둬봐라고 그분이 코치를 해줬어요. 자기 처음 경험을.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고
다시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면서 그분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따따따따따 방언을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혀 방언으로 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하는데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 이제 처음 스타트가 제가 기억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와 대화를 할 것인데 내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를 할 것이다. 너희 두 부부는 마음을 합심해서 밤마다 내게 나와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인치듯 네 마음에 인치듯이 내 뜻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제가 밤중에 만약에 기도 시간 딱 됐다. 근데 설거지하고 있다.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해라 했는데 지금 뭐하고 설거지? 빨리 오라고. 와, 제가요 살면서 목사였지만 기도 시간을 그렇게 엄수하면서 그렇게 해준 적이 그 전에 그 이후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막 또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 좋은 사람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 설레이시죠? 막 기분 좋고.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상상됩니까? 하나님의 딸. 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십니까? 아이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요, 한치 건너 와이프의 입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 울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 사모님이 통역을 해줘요. 아, 우리가 흔히들 기도 받으러 가자 이런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모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희숙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뭐 사모뿐만 아니라 이 은사 있는 분들이 이제 그게 은사예요. 이 기도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이 딸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 똑같아요. 그게. 그 똑같아요. 이걸 지금 경험을 못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말이 막 가능하냐?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아담하고만 대화해도 될 줄 알고 아버지는 아담만 만들었죠. 근데 이게 아닌 게,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불쌍하냐면 아버지하고 교통이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슬픈 거예요. 우리 방금 수성장 슬퍼했죠.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니까 지금 저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해서 내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줘서 듣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사단은 막아요. 또 식어버리고 또 돌아가면 또 꺾여버리고 희한해요. 그놈은 막 밥만 먹고 그딴 짓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러나서 나도 저렇게 산 증인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벽에 깨면은 하루 때문에 깼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날 깨우셨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하루만 쳐다보고 있으면 좋지만은 때로는 힘들지. 하나님 만나요. 여자분들은 만나기 좋습니다. 그 감성이요, 굉장히 하나님으로. 저는 그것도 지금도 살짝 미스테리가 뭐냐면, 나한테 그럼 왜 직접 말 안 하지? 아들이 나한테 직접 합니다. 근데 딸한테 하고, 내 딸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 그래서 그때는 몇 년 동안요, 우리 사모는 이런 말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혹시나 또 다르게 생각하고 본인을 찾아올까봐 그러지.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많이 봐서 그래요. 부작용. 자칫하면 이게 예수 점쟁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을, 그 전에 우리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던 그 사모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 진짜요? 그분. 이제는 그분은 거의 모든 말 끝에 헌금을 이야기해요. 헌금을. 네. 그러니까 그런 은사 있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걸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설교 쪽보다는 사모 쪽을 어떻게 보면 밀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생활하는데 막 오면은 어쩌다 누가 오면은 그전에 안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좀 바뀌어졌어요. 저희 누님이 왔는데도 살짝 불러서 헌금을 해라고. 그 말이 됩니까? 저희 누님인데. 그럼 내가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점쟁이 같이.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은사를 뺏어갈 수도 있는데 안 뺏어가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지. 그걸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그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 사람들이 이제 그래 되면요, 여러분, 그 경험하는 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 좋기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면 좋아.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기적을 체험하면 기적만 쳐다봐요. 희한하죠. 오병이어를 기적해놨다면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2단, 3단들이 주로 2단, 3단인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뭐 때문인지 압니까? 그들이 전하는 진리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이상한 체험을 시켜줘요. 병도 낫는 것 같고 뭐든. 제가 엊그젠가 추적 60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는 은혜로 교회인가 뭐 하는 신옥수 있었죠? 이 여자 목사. 신옥주. 봤습니까? 우리 임 목사가 엊그제 한 번씩 목사님 교회 접고 글로 들어가야 되는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그래 잘 모이는데 거기는 저기 뭐야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 누가 잘못하면은요 예배 드리다가 앞에 쫙 몇 사람 세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자 목사가 나와가 붙잡고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약에 누가 뭐 저 사람 저기 교회 와서 청소 안 했습니다. 저 사람 저기 누구랑 싸웠대. 뭐 하여튼 눈에 보였든지 띄있든지 들었든지 나와가 빠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남편이를 서로 타작마당 시켜요. 서로 딸이 아빠를 따기를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깨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다 깨고 그러니까 때리는 걸 뭐라고 갖다 붙였냐면 귀신을 쫓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내고 남편이고 보다 그 신옥주하고가 가장 길. 근데 최근에 또 나온 게 있어요. 피교회라고 나왔더라고요. 피교회라고 한국에 체인점을 한 5개를 갖고 있는데 하도 말이 좀 있으니까 본점은 피교회고 분점들은 영어로 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래가지고 또 나왔는 추적 60분에 그제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세상에 이 목사는요 남자 허물하는데 이게 신학도 흔적도 없고 샤시 하다가 뭐 어디서 갑자기 집 나가가지고 그 엄마는 지금도 아들이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한 10년 됐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교회를 했는데 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요 자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그 권한을 뭐 줘가지고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 해라, 이래가 이제 내가 그다 이래가지고 무슨 하는데 뭐 신비한 경험이 좀 체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예수 뭐 피피피 예수 피피피 하고 막 이런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거기도 타작마당하고 비슷하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 두들겨 패는 게 있더라고요. 두들겨 팰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 교주가 교인 중에 이 딸내미가 당신 딸이 마음에 든다, 당신 와이프 그러면은 데리고 자는 거예요. 자는데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걸 뭐라고 세뇌를 말을 해놨느냐면
자, 데리고 자는데 그거를 참을 수 있으면은 이제 세상의 혈연은 끊어졌다. 자, 끊어졌고 이제 하나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들은 100명씩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더 신기하지. 그 신옥주 뭐 이렇게 뭐 타장만 따기 때리면 누가 안 갈 것 같잖아. 정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아니라는 거지, 저도 이상하게. 이게 진짜 신기한데 그 타장마다 그저 무슨 강의 같은 그 사단의 그분들이 나는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들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근데 말 안 되는데 누군가는 재산 팔고 자기 딸내미 내놓고 그 다 들어가요. 심지어는 그게 프로에 나온 어떤 사모가 한 사람이 계속 그 인터뷰를 하는, 가장 많이 인터뷰하는, 근데 보니까 사모더라고. 교회를 했는데 어려웠대요. 교인이 적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요구르트 배달을 했대요, 사모가. 그런데 그때 어느 날 그 피교에서 누가 찾아온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넘어갔는데 목사 아빠하고 그 사모하고 딸이 넘어갔는데 이제 처음에 있어보니까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는 지각이 있어가지고 이건 무슨 소리지? 이래가 나왔어요. 나가자 했어요. 남편 보고.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딸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세뇌가 돼 있어. 뭐가 희한하게 영적으로 꽉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를 인터뷰를 하는데요. 전화를 걸어가 남편한테, 여보, 딸내미 이쁘게 키워가지고 그놈한테 그렇게 주는 게 해피하냐고. 나오라고. 빨리 딸 데리고 나오라고. 그딴 소리 하려면 전화하지 마! 이거 툭 끊더라고. 전혀 맥히지가 않아요. 전혀. 이거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면 가능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요. 예수 모르고 있다라는 게 안전지대 아닌 게요. 사단은 두루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빨리 하나님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2단, 3단 다 넘어간다. 무서워요. 다른 것보다 한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뺏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궁금해 하시는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혹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언더스탠을 다 할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들을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이후로부터 한 번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나 같으면 민수 위해서라도, 안 그래요, 민수 엄마? 민수 위해서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고는 살릴 데가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앤서하시는지 한번 해보고 내 목숨을 걸고 목마른 사슴처럼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끝나기 전에 한번 주님을 그렇게 불러보고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약속할게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했기 때문에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되고 찾을 때까지 구해야 되고 만날 때까지 간구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